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을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틀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한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연합군의 침략 소식을 전하면서 특이하게 전쟁의 결과부터 먼저 선포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전쟁의 승패라는 결과보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동맹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그침없이 흔들리듯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이때 아하스 왕을 향해 다윗의 집이란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시대와 연합군의 소식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현재 아하스 왕궁의 초라한 모습을 대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이사야가 왕을 만난 장소를 보니 왕궁이 아니라 윈못 수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의 포위 공격을 대비하여 예루살렘의 식수원을 점검하러 나왔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당면한 식수를 확보하는 일에 몰두하던 왕에게 하나님은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함께 그의 아들 스을야숲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스을야숲이란 이 뜻은 무엇이냐?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이가 쓰러지지만 소수만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연합군의 위용은 당장이라도 남유다를 삼킬 듯한 기세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불에 다 타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두 부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부르실 때도 정식 왕후 대신에 반역으로 왕자를 차지한 그의 정통성을 부정하시면서 느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보이는 대적들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핵심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군사력, 재력, 정치적인 수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인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를 구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참된 확신을 얻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에 아하스 왕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아하스 왕이 한 말, 이 워딩 자체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매우 경건한 사람, 겸손한 태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기 위한 위선적 신앙의 포장, 언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하스 왕은 강한 부정어인 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집스러운 거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토록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미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그들에게 지금 조공을 바쳐 구원을 요청할 세상적인 세속적인 계산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일 대신에 이미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물질의 힘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세속적 계산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거절하는 불신앙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아하스 왕의 불신을 넘어 친히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징조를 선포하시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당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적 혼란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는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이제 메시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수르를 구원자로 선택한 아하스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아하스는 아수르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가 도리어 유다를 짓밟는 몽둥이가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난 이래 당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난이 아수르 왕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파리와 아수르를 상징하는 벌이 유다 땅에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에 떼지어 앉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은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전락하여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20절 이하 말씀에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삭도를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린 듯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풍요로웠던 극상품의 포도원과 농토는 가시와 찔레가 무성한 불모지로 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기르던 가축이라곤 겨우 어린 염소 1마리와 양 2마리밖에 남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서 나오는 젖이 넉넉하게 느껴질 만큼 살아남은 자의 수가 극히 소수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남유다가 맞이한 이 처참한 비극적인 원인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의 그 손길로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면의 본질적인 이유,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도리어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은 그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귀로 듣고도 아하스 왕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힘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했던 그 결과가 처참한 폐허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징조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선택한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앗수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엎드려 구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성가신 일로 여기며 내 경험과 내 계획만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세상 소리에 사시나무 들듯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못 수도의 물을 확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확보하고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도움, 세상의 앗소르를 의지하기보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